만화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강사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문제를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을 자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은 제가 확정하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지정의를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의의 지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관찰하며 지혜로 깨달으며 생각하여 자신의 의사를 언어를 통하여 나타냅니다. 지정의의 정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기뻐하고 웃으며 슬퍼하며 울며 감정으로 희노애락을 나타냅니다. 사랑을 느낄 때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지정의의 의는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말하고 행동합니다. 햄버거 먹고 싶을 때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싶을 때 피자를 먹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AI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프로그램을 고정화시켜서 이미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AI 로봇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먼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독립적으로 각자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대한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AI가 아니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느끼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각자의 객체로서 개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만으로도 당신은 진정으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깨닫고 계십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만으로도 당신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이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 작품일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 딸입니다. 당신은 신이 만드신 가장 최상의 걸작품, 최상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전달함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라고 명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말을 할 수 있는 신격의 지존자의 아들, 딸들입니다.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같은 짐승들은 절대로 언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지능은 있을지 몰라도 소리는 꽥꽥 지를 수는 있으나 배고플 때 배고파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말을 할 수는 없지요. 동물은 아예 언어 소통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이미 죄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했었던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대화를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이미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달려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맞이하였을 터인데 정반대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 나 찾아봐라 하면서 숨바꼭질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 이유는 이미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떳떳하지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후라서 하나님의 낯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거지요. 매우 창피하였으며 부끄러웠으며 회피하고 싶었던 거지요. 이럴 때는 쥐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얼굴을 회피하고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지요. 어머니가 학원 갔다 왔냐? 물어보시면 부모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른 데 쳐다보면서 네 하고 대답하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친구들과 PC방에 갔다 왔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만나서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대화였을 것입니다. 이 예화는 제가 추측해서 만들어낸 픽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 때 진흙으로 빚었는데 한 땀 한 땀 정말 열심히 섬세하게 멋있게 만들었단다. 얼굴 모습도 늠름하고 눈도 아름답게 만들고 코도 오똑하게 입술도 예쁘게 내가 직접 만들었단다. 나는 너를 볼 때 정말 행복하다. 너는 남자니까 늠름하고 건장하게 근육질로 멋있게 만들었지만 너가 외로울까봐 잠잘 때 너 갈비뼈 하나를 빼서 슈터블 헬퍼로 여성스러운 여자 하와를 만들었다. 갈비뼈 뺄 때 아플까봐 깊은 수면에 빠지게 했단다. 너 잘 때에 갈비뼈가 빠져나오는지도 몰랐지?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전혀 몰랐어요. 잠자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프지 않도록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깊은 수면에 들게 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을 거야. 너희들은 내 신의 소생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단다. 나는 너희들을 볼 때에 보기에도 좋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내 자녀들이란다. 아담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최고.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맘 먹고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음에 든다고 하니 나도 기쁘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제 안에는 대화뿐만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주고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삶은 무엇인가 빠져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 목표와 방향을 잃은 인생은 마치 마음에 커다란 구멍과 상실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허감입니다. 마음에 뚫려버린 그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빨아들여버리는 블랙홀과 같은 공허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질문과 답변 1.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배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3. 지금 당신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4.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 사는가? 제3부도 뜨거운 성원과 시청 부탁드립니다.